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끌으러 사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진실로 또는 진실로 그러하오이다 합니다. 또한 샬롬이라는 말도 있죠.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샬롬 그럽니다. 평안하시지요 하는 뜻입니다. 또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인사를 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우리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값없이 주는 호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곧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심지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혜, 해도 주시고 또 별도 주시고 또 공기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일반 은혜. 그런가 하면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곧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지러워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것을 당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 그리스의 상업도시인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발해요. 그래서 돈이 아주 흔했어요. 사람들이 잘 삽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잘 변화되질 않아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삶의 모습도 변화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를 볼 때 바울 사도가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또 인물도 그리 잘생긴 인물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가는데 외적으로 보니까는 모양도 초라하죠. 가진 것도 없지요. 저런 사람이 사도라니 무슨 사도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사도로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11제자들 있잖아요.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마티아가 보충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수님과 직접 공생애를 경험하고 십자가 또 부활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진짜 사도지. 바울 사도가 왜 사도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경험 안 했거든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봤죠. 체험을 했죠. 어쨌든 이 사도로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그 외모, 겉모습, 행색 이런 게 너무 초라하니까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또 은혜 가운데 살면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확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먼저 은혜를 받는 자세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우리는 바울 사도와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사예요. 실라라는 사람도 있고 또 디도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디모데도 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선교 동역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헛것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나이가 좀 들었지만 나이 값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아직도 부족한 사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철없는 사람이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숙되어 있지를 못해요. 미숙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러니 성경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인격이 변화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까요?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게 다 문자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을 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잘 간직할 줄 알아요. 간직해야 돼요. 간직.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예배당 나가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간직할 줄.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늘 되새겨요. 되새겨.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소는 짐승 중에서 위가 4개나 있는 짐승이에요. 위가 하나가 아니에요. 4개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물을 먹을 때 여물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 있을 때 앉아서 쉴 때 또는 일을 할 때 그 첫 번째 위에 있는 것을 도로 꺼내가지고 오물오물 그걸 다시 집어넣고 또 두 번째 또 오물오물 세 번째 또 꺼내놓고 오물을 그렇게 되새김질합니다. 되새김질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 육중한 몸인데도 그걸 잘 유지하면서 사람의 일을 얼마나 많이 도와줘. 또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동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것을 간직을 하고요. 간직을 하고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되새기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것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내 마음 속에 새겨지고 또 나를 감싸고 그래서 그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세 이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잘 깨닫고 깨달은 것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생각할 것은 그럼 이런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
뭐 조금 좁히면은 유대 왕국의 백성들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할 때 나를 찾을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때가 되게 되면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다시 인용을 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은 그냥 지정학적인 이스라엘 나라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 무엇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구원 받을 만한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런 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역사 속에 역사의 마지막 날 오실 때 초림과 재림의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의 기간이다. 은혜의 기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이 은혜의 기간이다. 그런데 이거는 넓은 의미의 기간이고 좁은 의미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 기간이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기간이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간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영원히 거듭나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좁힐 수가 있어요. 더 좁힌다면 이 기간은 어느 기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이 감동을 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부딪히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 자꾸 미워하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한 것도 없는데 왠지 내 이래서는 안 되지 헌신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요. 저 사람도 나는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따뜻한 손길이라도 한번 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순간 그것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감동하는데 그거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참 귀한 건데 그거를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은 뭐 내가 바쁘지. 내가 시간이 없어. 내가 여유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다. 자꾸 미뤄요. 근데 미루다 보면은 그 은혜를 그 실천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또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을 꼭 해야만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꼭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늘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또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잘 유지하면서 살고 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이 이 사역 직분을 맡아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이야.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적당히 하지. 저게 뭐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볼 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도 바울 사도가 저 동역자들 저는 잘하는 짓 같지 않다. 왜 저렇게 믿고 저렇게 전도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그걸 자꾸 비방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은 이런 비방 또 아무에게든지 이렇게 거리낌을 당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아주 수많은 그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선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많이 견뎌요. 모든 고난을 많이 견디는데 구체적인 고난이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냐면 9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9가지. 그 9가지 중에서 3가지씩 나눠봅니다. 처음에 3가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3가지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궁핍 배고픔도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고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고난 당했지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설령 이러한 환난, 궁핍,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견디고 승리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3가지는 무엇입니까?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 3가지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전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데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40,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한계. 그리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 인간의 한계까지 금식하셨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 40일 금식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의 기간 40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벌을 내릴 때 매를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고기까지만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그런 배를 다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난동을 당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요란하게 잡으려고 그런 난동의 어려움도 이 세 가지는 예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인간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 세 가지는 스스로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 믿지를 않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는 사명자가 됐어요. 사역자가 됐어요. 그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존경받고 살 수가 있었지만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 매일 시간을 아껴가면서 복음을 전해. 먹지도 못해. 먹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 그렇게 안 살 수가 있었지만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자.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짚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그냥 가난해. 또 자기가 몸에 병 들었어.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 십자가야 십자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까? 그게 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산다면, 자기가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가지고 병이 들었다면 그건 다 지 책임이지. 그걸 왜 십자가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모독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스스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길을 자처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덕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6절부터 보면은 6가지 덕목이 나오거든요. 6가지 덕목,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덕스러운 모습도 보여야 된다. 처음에 4가지 덕목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덕이에요.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직분 사역도 감당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훨씬 우월해야 된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월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과 행실, 거짓이 없는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산다라는 것.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좀 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령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영적인 지식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거든요. 상대하는데 저 사람이 이놈 한다고 해서 나도 이놈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놈 할 때 저 사람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지금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나 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참아주는 겁니다. 관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놈아 하면은 나도 이놈아, 저놈이 한번 때리면 나도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때려준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오래 참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비함과 하라고 그래서 자비함과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친절하게. 저 사람은 나한테 못되게 그렇지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덕을 끼쳐 친절하게. 이런 것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할 바가 못해. 비할 바가 안 되는. 더 뛰어나야 된다. 근데 오늘날 지금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 예수쟁이인만 살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자기들보다 깨끗한 게 없어. 도덕적으로도 보면 여기저기 못된 짓 하고 사기치고 높은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 장로 안수 집사들 감옥에 들어가고 별 대수롭게 생각을 하질 않아.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만 안 줘. 정치가들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도덕적인 문제는 도덕 불감증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할 수 없는 정말 그 인격적으로 수준이 안 돼. 아무 상관없대. 능력만 있으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행동을 했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자기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따라서 깨끗하려고 힘써야 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한 영적인 지식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또 다른 4가지 덕목이 나오네요. 그 덕목은요, 그것은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도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스스로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생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또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하는데 외식적인 사랑을 하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랑을 해. 진실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 마음 속에 사랑으로 충만해. 평소에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됩니다. 외식적으로 하게 된다. 거기에 사랑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랑의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안 한 것보다 낫지. 그렇지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덕을 갖춰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말씀으로 다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될 때, 나에게도 원망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걸 극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사역의 범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도 무진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끄러운 것이죠. 내 스스로 얼마나 내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있는가. 부족해요. 부끄러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도 힘써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한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예.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적인 면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야 된다. 예. 옛날 로마 시대에는 로마 병사들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고 또 하나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게 될 때 적의 공격을 방패로 막으면서 또는 나에게 공격적으로 내가 칼을 휘두를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오늘날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완전 무장하고 전쟁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전신갑주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든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좌우에 의의 무기를 들어야 된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양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의로운 것. 그 의로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의롭게 생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의 무기는 쉽게 말하면 믿음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꼭 믿고 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꼭 믿고 살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은혜를 유지하면서요 다른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 사도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도 받았어.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욕도 얻어먹었어요. 욕도 얻어먹었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전혀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바울사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종 사역자지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외모도 초라하고 가지고도 초라하고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우리에게 뭐 말씀을 전해. 욕도해. 그 영광과 욕을 다 얻어먹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영광을 존경받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사양할 줄 알아. 아, 저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 감사한 얘기지만 저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해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 영광의 소리를 들어. 그러나 욕됨을 들을 때 그냥 패뜸 반발하면서 같이 맞서 싸우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욕된 소리를 들었을 때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죠. 특별히 뒷담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뒷담화하는 사람. 아니 서로 아는 사이고 마주보면서 해명은 할 수 있지만 뒷담화하게 되면은 그 해명을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만 안 둔다. 이거 만나기만 해봐. 쫓아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 아니다. 영광과 욕됨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겸손을 유지하고 그리고 욕됨도 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적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녕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 고난을 극복해라. 또한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살아라.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믿음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너그러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동역자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말씀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간증의 간증 7가지 내용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이러이러하나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표현으로 7가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니 왜 바울 사도가 속이는 자 취급을 받았어? 사람들이 저거 속이는 자야 헛소리하고 있어 이런 소리 들었다 이 말. 그러나 우리는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속이는 자 취급을 받았을까? 바울이 주장하는 것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저거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소리.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천국.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저것도 헛소리하는 거예요. 옛날 약장사들 있잖아. 길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 정식으로 약 파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약 파는 사람들. 이상한 약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는데 그냥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약장사들 떠버립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솔깃해가지고 그 약 사가지고 먹었어. 낳긴커녕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나. 이건 속이는 거 속이는 거.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사역 겉으로 볼 때 사람 저거 속이는 자다 이런 비난도 받았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는 참된 진리를 말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기에 무명한 자는 무시당하는 자, 무시당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하고 저거 외모도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사실은 유명한 자. 사람들한테는 보잘것없다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님 인정해.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놈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그저 하나의 서민이요, 초라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베드로에게 저 불황무식한 자, 불황무식,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 그런 평가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겉으로 볼 때 죽은 자 같은 경우도 있었어. 너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가지고 살지 못했는데 저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줘. 왜? 아직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있노라 고백하고, 야 대단해.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핍박만 많이 당하고 힘든 생활하니까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벌 받은 거.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역자들, 교회 직분자들, 목사의 가정에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그 장애자도 태어나고,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인데 일찍 죽었어. 새들백 교회 그 세계적인 교회인데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스스로 또 총으로 쏴가지고 자살을 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막 사람들은 저거 뭔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저거 손가락 징계를 받은 것 같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 10절에 보면은 5번째,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때로는 근심하는 것도 같아. 근데 근심 뭐냐면 사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까? 이런 면으로 근심하는데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하고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 그러나 이런 근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기쁨이 있다. 6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아요. 뭐 겉으로 가지고 없으니까 아주 정빈하게 사니까.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영적으로 부유해. 그리고 영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 천주교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캐톨릭 신자는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참 안타깝다, 훌륭한 분인데 하면서 애도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하고 교리가 달라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황의 그 정신과 인격, 그리고 그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 이것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역대 다른 교황에 비해서 이번 교황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에도 그 나라에서 최고급 자동차를 준비하고 대기하는데 그 안타깝다. 그 나라에서 가장 작았죠. 2014년, 11년 전이죠. 그때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저 혼자 다 준비해놓은 제일 작은 차. 그 기아의 소울이라고 하는 자는 조그만 차로 집차 비슷한 거 그거 타고 그 의식 행사하는 거 집에 본 적 있어. 그래서 아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쇼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바티칸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교황도 차를 운전하고 타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항상 조그만 차 그런 거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야, 그 인기 부동한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이번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로마의 그 교황들은 관 3겹짜리 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3겹. 근데 그거 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는 한 겹짜리 하나로 되어 있는 관 속에 묻어달라. 그 다음에 항상 이 교황들은 십자가 목걸이인데 금으로 만든 십자가거든요. 금 십자가 목걸이. 이 양반은 지난 12년 동안 그냥 일반 쇠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런가 하면은 무덤에 묻힐 때 대부분은 최고의 성당 바티칸 대성당 지하묘지 거기에 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성당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묘비에 이름을 쓰는데 뭐 엄청난 업적 같은 거 쓸 필요도 없다. 뭐 교황 아무개가 그것도 쓸 필요 없다. 딱 자기의 이름, 프란체스코 자기의 이름 하나만 딱 써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찍혀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했더라고요. 묘비 딱 이름만 써 있고 딱 꽃도 하얀 장미 한 송, 흰 장미 한 송이 딱 얹어져 있다.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네. 멋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생애를 살다가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생과 이 땅에서 뭘 많이 받고 뭐 화려하게 살고 자꾸 그런 거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번 교황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100불밖에 없다고. 100불. 아니 100불이면 됐지 뭐. 온 교황청에서 다 해주는데 가족이 있어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닙니다. 역대 교황들이나 이 대주교들 보면은 재산이 얼마나 많고 부정부패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100불만 남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처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일상생활에 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100불로 살지는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은혜 받은 것으로 믿음으로 극복을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여기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 7가지 간증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적으로 은밀한 가운데 비밀한 기쁨을 간직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